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 특별히 이를텐을 통하여 말씀을 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장, 8장, 12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 중심이었고요.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대명사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또 동쪽으로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도 불리웁니다. 아람 더 동쪽에는 아직은 거대 제국은 아니지만 서서히 강국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한다고 했죠. 남유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가 기대하려고 했던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고려해 볼 만한 선택사항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길을 가고 있었고 그 영적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 또는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아하스 왕은 자기의 방침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죠. 이에 대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에 의하여 남유다 대부분이 황폐화되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는 달리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전체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징조와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서 고통을 겪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징조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의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이 예언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AD 1세기 예수의 탄생과 그의 사역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될 영원한 왕국의 예언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람 나라와 연합을 맺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백성들, 또 그 나라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환난을 겪었지만 환난 가운데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인간의 노력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하다는 것, 인생을 통하여서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들을 다시 꿇어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 즉 아수르를 말합니다.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그날을 침략해 하시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머리와 자신들의 힘으로만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고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비단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고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멈추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대형 사고의 이면들을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현상들을 보면 그 모든 원인이 인류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자기는 멈추지 않는 것, 손해볼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파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매를 맞으면 매 맞을 것 같은 분위기만 돼도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맞으면서도 따지고 반항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집념과 노력은 징계로 끝날 것을 파멸을 맛보게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옳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것, 마땅히 행할 길에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